마리아가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거든요. 그때 마리아가 뭘 봤냐면 12절 말씀에 보니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죠. 두 천사가 하나는 예수님 머리에 있고 하나는 예수님 발편에 있대요. 언약궤 양쪽 끝에 가지고 두 천사가 앉아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지성소에 놓인 언약궤를 지금 보여주려고 합니다. 언약궤 안에는 아세레타 핫데바림이 들어있다고 했지요. 우리말로는 십계명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성경에는 아세레타 핫데바림, 10개의 말씀들 이런 뜻입니다. 계명이라는 단어는 들어있지 않다고 했죠. 어떻든 그 10개의 말씀이 두 돌판에 새겨져서 언약궤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겠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언약궤라는 게 궤짝이라는 뜻이잖아요. 언약이 들어있는 궤짝. 그거를 증거가 들어있는, 증거의 말씀이 들어있는 궤짝이라고 해서 증거궤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니까 그거를 또 법이 들어있는 궤짝이라 해서 법궤라고도 하고, 뭐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어떻든 똑같은 것입니다. 상자죠, 상자. 상자 안에다가 말씀을 집어넣어 놓고요. 물론 그건 다 금으로 도배를 했죠. 그리고 나서는 상자를 뚜껑으로 덮었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덮었겠죠. 그 뚜껑을 히브리 말로는 카포레트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우리말 성경으로는 속죄소라는 단어로 번역됐다 그랬어요. 카포레트는 본래는 덮개라는 뜻이에요. 뚜껑이라는 뜻이거든요. 성경에서는 언약궤 덮개를 가리킬 때만 이 카포레트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그런데 덮개라고 말하지 않고 속죄소, 신학적으로 재해석해서 속죄소라고 번역했다고 했지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언약궤 위에 무슨 속죄소 뭐가 있나? 언약궤 위에 뚜껑이 있어야지 무슨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있나?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속죄소라는 단어를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만날 때마다 무조건 언약궤 뚜껑이라는 단어로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 성경이 헷갈리지 않고 읽혀진다고요. 속죄소를 만나면 카포레트, 뚜껑, 뚜껑. 카포레트를 그런데 속죄소, 다시 말하면 죄를 용서하는 처소다. 이렇게 번역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근데 그 안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궤, 거기 담겨져 있는 말씀에 따라서, 아니면 언약궤가 하나님 존재의 실체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살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갈 때도,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도 항상 언약궤는 맨 앞에서, 그리고 성막은 중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따라가요. 언약궤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여리고 성을 돌 때도 언약궤가 제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행진을 해요. 말씀이 항상 앞에서 그들을 인도해요. 말씀에 따라 살아가라는 거죠. 말씀만 보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에 따라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 말씀에 따라서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할 때마다 말씀이 튀어나와가지고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한다 그러면 우리 삶이 행복하겠어요? 고단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범할 때마다 말씀이 튀어나와서 여러분을 막 심판해요. 채찍질을 가해요. 그러면 삶이 행복하겠어요? 피곤하겠어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피곤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살지 못할 때 말씀이 튀어나와서 우리를 심판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때마다 일마다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덮개로 가려놨어요. 그게 카포레트, 속죄소. 율법의 기준으로 인간을 심판해야 되는데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인간을 다루지 않겠다. 하나님이 덮으셨어요. 뚜껑으로. 그거를 카포레트, 덮개, 뚜껑.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뚜껑 위에 나타나셔가지고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또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은혜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선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그 뚜껑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거기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말씀을 선포한다고, 그렇게 해서 죄를 용서하는 처소, 속죄소라고 재해석해서 번역을 해놨어요.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의 자리다. 은혜를 선포하는 자리야. 그래서 시은좌, the mercy seat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바로 여기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라는 거죠. 카퍼레트, 뚜껑인데 언약궤 뚜껑 위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정확하게 더 표현하면요, 언약궤 뚜껑에는 두 개의 천사가 서로를 마주보고 있어요. 천사가 우리말로는 그룹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케루바를 그대로 음역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제 버스라는 단어를 굳이 해석하지 않고 버스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케루바라는 단어도 천사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히브리어를 가져와서 그룹이라는 단어로 그냥 음역해 놨어요. 그러면 왜 케루바라고 써놓지 않고 그룹이라는 단어로 써놨느냐? 그냥 들리는 대로 불렀기 때문이에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케루바가 옛날에는 그룹으로 들린 거예요. 옛날에 제가 이제 어릴 때 이제 버스를 타고 초등학교 이제 등하교를 하는데, 초등학교 때 버스를 타면은 그때는 안내양 누나들이 버스에 막 사람들을 태우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을 막 우겨놓고서 이 안내양 누나가 버스에 벨이 있는데 벨을 안 누르고 손으로 한 번을 탁 치든지 한 두 번을 땅땅 쳐요. 그리고 사람들 다 태우고 나면은 손으로 버스를 탁탁 두 번 치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예. 오라이 그래, 오라이. all right. 다 되었어. all right. 그런데 그 누나들은 오라이 이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오라이 그랬어요. 케루바라는 단어가 그룹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그룹이라고 썼어요. 그룹이 우리식으로 모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케루바, 말 그대로 천사죠. 이게 카포레트 위에 두 개가 있어요. 천사가 서로를 마주보고 있어요. 카포레트 양쪽 끝에, 정확히 말하면 언약궤 뚜껑 양쪽 끝에 서로가 마주보고 있는데, 이 강대상이 언약궤 뚜껑이라고 생각하면 이쪽에 천사 하나가 또 이쪽에 천사 하나가 서로를 마주보고 날개로 뚜껑을 덮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로 임하시느냐? 이 뚜껑 위에, 천사들의 날개 아래. 그러니까 이 자리로 임재하신대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그게 기록되어 있죠. 거기서 너와 내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속죄소 위, 카포레트, 이 뚜껑 위, 두 그룹 사이, 이 두 그룹의 날개 사이, 거기서 내가 너에게 말씀할 것이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처소가 바로 여기라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12절을 다시 보시면 지금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의 양쪽 끝에 천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언약궤 위에 두 천사가 있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선포하셨어요. 인간의 죄를 심판하셔야 되거든요. 말씀이 튀어나와서 말씀에 따라서 인간을 정죄하고 심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선포하셨어요. 너희의 죄를 용서한다.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어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선언했어요. 이제 죄의 시대는 다 끝났고 은혜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거를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선포하시기 전에 먼저 선결돼야 되는, 먼저 있어져야 되는 사건이 있어요. 그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성소에 임재하시는 사건이에요.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어야지 대제사장, 그곳에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성소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냐? 하나님이 예수님의 무덤, 그 지성소로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대제사장은 살아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입고 들어갔던 세마포 옷을 벗어두고 나옵니다. 세마포 옷을 벗고 물로 몸을 씻고 제사장 옷을 입고 지성소 밖으로 나오죠. 죽은 자는 세마포 옷을 입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옷을 갈아입을 수가 없으니까. 지성소에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갔지만 거기서 하나님 임재 체험과 만나지 못해서 죽은 자는 그대로 세마포 옷을 입은 상태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나 산자는 다릅니다. 하나님 임재와 만나가지고 산자가 된 사람, 대제사장의 산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세마포 옷을 지성소에 벗어두고 나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소에 벗어두는 장소가 따로 있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무덤 밖으로 나오셨어요.
그냥 나오신 게 아니죠. 죽은 자가 되었다면 예수님은 세마포 옷을 입고 나와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산자가 되어서 무덤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마포 옷이 무덤 안에 있겠어요? 무덤 밖에 있겠어요? 무덤 안에 있죠.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대제사장은 살아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서 우리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되었다. 요한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대속죄일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인류를 위한 대제사장의 속죄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죄와 사망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다 믿으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의 문제는 지옥의 형벌로 가는 것입니다. 사망의 문제는 영원히 우리가 지옥에서 죽은 자처럼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게 해결됐다는 거죠. 지옥으로 가는 문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산 자처럼 살아가게 되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거거든요. 저나 여러분에게 다 이 은혜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가능하게 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살아나사라고 하는 동사가 완료 시제로 표현되어 있다는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에게 과거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과거에 살아나신 예수님이 지금까지도 살아계시다,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누구도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다 패배자가 되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뜻이죠. 누구도 죽음을 정복한 사람이 없어요. 역사상 어느 누구도. 그는 마호메트도 마찬가지고 부처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과 잡신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섬기는 사람들도. 누구도 죽음을 정복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대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신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죽었던 아들도 살리셨죠. 나사로도 죽은 지 나흘이 됐다가 다시 살아났지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죽음을 정복한 것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27장 52절을 보면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들도 죽음을 정복한 것이 아닌가요? 아니라고 했죠. 이 사람들은 죽음을 정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잠깐 살아났다가 다시 죽음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들이 다시 살아난 것은 부활의 예표를 미리 보여주는 기적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잠깐 살아났지만 그들은 다시 죽음에게 삼킨 바 되었습니다. 진정한 부활이란 뭐냐? 다시 살아나서 다시 죽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요. 진정한 부활이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정한 부활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죠. 나사로도 다시 살아났지만 그도 다시 죽음에 삼킨 바 되었고, 야이로의 딸도 살아났지만 다시 죽음에 삼킨 바 됐고, 무덤에서 일어난 성도들도 다시 살아났지만 그들도 다시 죽음에 삼킨 바 되었어요. 오직 예수님께서만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죽음을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진정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역사적으로도 예수님은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초실절. 말씀이라는 게 정말 정교하게 이루어지거든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종교력으로 따지면 1월 14일이에요.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신 날을 첫 달로 삼으라고 했어요. 이때부터 너네들 1월이야. 그게 이스라엘의 니산월이에요. 1월. 그 1월 14일에 이 사람들이 유월절을 맞이하고 애굽에서 탈출해요. 그리고 나서 6월절 1월 14일 6월절을 맞이하고 곧바로 7일 동안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지내거든요. 무교절.
누룩 없는 떡을 먹었던 날을 기념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교절을 지내는 7일 동안에 첫 번째 맞이하는 안식일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맞이하는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첫 열매를 추수하고 그거를 기념하는 날. 예수님께서 유월절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리고 무교절 기간 동안에 첫 안식일이 와요. 그 안식 후 첫날, 즉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이라는 게 정말 1.1획도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쓰여진 것입니다. 말씀은 정확하고 무오합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기록된 약속도 하나하나가 다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그랬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랬어요. 다 예스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예가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된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예가 된다는 것을 다 믿으시죠? 믿으셔야 돼요. 말씀이 약속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열매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줄줄이 그 열매를 따라간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무를 갖다 심었어요. 그 나무에서 첫 열매로 사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열매가 다 뭐예요? 사과요. 어떤 사람이 나무를 심었어요. 첫 열매로 배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따라 나오는 열매가 다 뭐라고요? 배. 첫 열매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첫 열매를 따라서 그 다음 열매들이 다 줄줄이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나무를 심어서 복숭아가 첫 열매로 나왔는데 그 다음에 배가 나오고 사과가 나오고 그럴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잠자는 자들의 열매가 되어서 줄줄이 따라 나온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줄줄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부활의 열매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걸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의 열매가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제는 죽음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생명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부활의 신앙으로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활 이후의 삶의 방향을 알아야 돼요.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런데 마리아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14절에서 그녀가 분명히 예수님께로 돌이켜서 예수님을 봤는데 몰라봤대요. 예수님인 줄을.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 음성을 듣고도 예수님이신 것을 몰랐어요.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를 향해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16절에 마리아야, 마리아야.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리아야.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소리에 그녀가 부활의 주님을 알아봤어요. 마리아야, 나 여기 있어. 나 어디 딴 데 가 있는 게 아니야. 마리아는 정말 위로가 필요한 순간을 지금 지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음성이 들렸어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반드시 있겠죠. 위로가 필요한 순간. 그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꼭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나 어디 딴 데 가 있지 않아. 아무개야. 나 여기 있어, 지금. 여기 있어. 내 곁에 있어, 지금. 울고 있느냐? 마리아야, 내가 지금 네 곁에 있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울고 있습니까? 탄식하고 있습니까? 좌절하고 있습니까? 아무개야, 나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내가 다른 데 있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주님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또 그렇게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께 찬양하시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하게 그렇게 여러분 곁에서 동행하시는 주님 말씀에 응답하시는 삶을 꼭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안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대요. 우리도 주님 음성을 듣고 너무 좋으신 주님 그 음성 말씀 듣고 또 그 음성 그 말씀에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돼야겠죠. 말씀에 응답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알트 켄달 목사님이 로어 헤이포드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작은 교회를 섬길 때였대요. 이분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디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후임으로 섬기다가 25년인가 목회하시고요. 2002년에 은퇴하셨대요. 그런데 자기가 작은 교회를 섬길 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아주 가끔 교회에 와서 설교하셨대요. 어느 날 켄달 목사님 친구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와서 설교한다 그러니까 자기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그날 켄달 목사님 마음에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했던 설교 중에 손에 꼽을 만큼 명설교가 나갔대요. 청중들이 다 은혜를 받았대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에 사로잡혔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 친구를 보니까 자기 친구는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했대요. 그 친구가 그날 밤 자기에게 전한 말이 딱 이거 한 문장이래요. 그 말이 뭐냐? 어떻게 문법을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을 수 있지? 그 말이었대요. 사람들은 다 은혜 받고 말씀에 반응하는데 여러분은 늘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응답하시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보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주님 붙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래요. 나를 붙들지 마라. 나를 만지지 마라.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마리아가 지금 너무 기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보고 나서 여러분 같으면 부활하신 주님 보고 가서 뭐 하시겠어요? 막 달려가서 저 같으면 그게 않을 것 같아. 주님도 안아줬겠죠. 그러고 나가지고서는 주님을 꽉 붙잡고 있어요. 매 합투 그랬어요. 성경으로 보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꽉 붙들어 맸다는 거예요. 꽉 붙들어 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을 잘 보세요. 눈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만 좀 나를 놔줘라. 매 합투. 나를 얽어매지 말고 이젠 좀 놔줘.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아. 나 지금 당장 아버지께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좀 놔줘라. 이거 이해가 되세요? 안 되시면 어쩔 수 없어요. 마리아가 너무 기뻐가지고 주님께와 주님을 꽉 붙들었거든요. 그리고 주님 손 붙잡고 만지고 또 붙잡고 만지고 주님을 꽉 얽어매고 있으니까 주님 마리아야 너무 나를 꽉 붙들지 마. 이제는 나를 좀 놔줘. 내가 아버지께 당장 올라가는 게 아니야. 내일도 나 만날 수 있고 그 다음날도 나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얼마든지 너 나하고 자주 안을 수 있어. 지금 당장 올라가는 거 아니니까 이제 그만 나를 놔줘.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17절을 계속 보시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다시 말하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 나 놔줘. 너는 그리고 가서 네 형제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알려줘라. 부활의 소식을 형제들에게 알려줘. 그러니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의 증거자가 되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응답했어요. 반응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죠? 주님은 여러분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사명도 주신다는 것을 또 아셔야 됩니다. 사명도 주세요. 가서 형제들에게 알려라.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뭐냐? 그리스도의 사명은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흘러가게 하는 거. 내가 받은 복이 있어요. 그 복을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흘러가게 하고 은혜를 흘러가게 하고 축복을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여러분 삶을 가장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흘러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셔가지고 넉넉하게 흘러가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부활절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도 위로도 또 한편으로는 도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